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샤바 샬롬, 샬롬 샬롬, 마니시마, 마슐로마, 마슐로멕, 마슐롬카, 하콜 베세데, 토다 라엘, 아니 가르티, 베 예루살렘, 베 이스라엘, 아니 라마드티 이브리트, 베 이브리트 유니베르시타, 베 이스라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베 에타 하아렛 엘로힘 오하에프 오트캠 예슈아 하메시아 예슈아 하메시아 멜렉 하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샬롬 샬롬, 안녕 안녕.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 히브리어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꼭 배워보고 싶은 외국어라던가 아니면 잘 하고 싶은 외국어 있습니까? 자, 옆 친구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자, 어떤 거나 잘 말하고 싶어, 이 언어 꼭 배워보고 싶어, 이 나라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친구들은 그 언어에 능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들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의 말로 예언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6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3일 후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하신 날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 절기였어요. 그로부터 7주가 지나면 며칠이 지난 거죠? 77에 하루가 더 지난 50일 날 오순, 50일이 지난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절기로 지켜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맥추 절기였고 또 50일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 이미 승천하셨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다락방 안에. 자, 사도행전 1장 자막 준비됐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감람산 옆에 있었던 옛 다윗성 근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그 2층 집에 올라가서 2층 집 다락방은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집이었어요. 2층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집회를 갖는 거죠. 그때 모였던 숫자가 약 120명.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 바르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이렇게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모였던 숫자가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련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여자 제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3절 읽습니다. 시작.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영적인 분위기와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가 뭡니까? 불꽃을 보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불이 각인의 머리 위에 각인의 심령에 한 명 한 명 한 영혼 영혼씩 하나씩 임하였대요. 그냥 그 전체 공간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 성령님이 또한 각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약 120명의 초대교회 그 멤버들이 수련회 중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어는 그들이 쓰던 히브리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하고 예수님 당대에도 그러했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때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와서 자기 언어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당대에는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외교관들이나 군대 장관쯤 돼야 또 무역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쯤 돼야 주변 국가들의 언어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지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장 9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명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대에 지중해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봅시다. 예루살렘은 오른쪽에 있죠. 이스라엘 땅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으로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로마, 이달리아로부터 그리고 아가야,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 드라게와 또 터키 지역으로 넘어오면 본투스, 비두니아, 갈라디아스,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쿠프로, 키프러스 섬과 크레테 고대 문명이 발생된 크레테 섬과 구레네, 리비아 지역, 이집트, 아라비아, 나바디아 또 표시되지 않은 수많은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와 저 너머에서까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익숙하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때 베드로는 그때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 밤새 기도하고 아침을 맞았던 그 시간에 술 마셔서 취할 리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2장 12절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말한다고요? 대답해보세요.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 라틴어로 매그놀리아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럼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사는 뭐였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던 노예 민족이 그 땅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시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한 민족의 그 민족의 해방사, 구속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일까요? 조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가장 큰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나의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 이 사건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 나를 구원하시고 날 만나주시고 날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언으로 뜻을 알 수 없고 의미를 모르는 말로 외치고 크게 떠들며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고 예언하고 선포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배우고 싶은 외국어, 잘하고 싶은 언어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취업을 위해, 대학이나 입시, 수능을 위해, 스펙을 위해 외국어도 공부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언어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 언어에 탁월한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로도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와힐리어나 아랍어까지도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거나 소망하는 그 언어에 탁월해져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며 도시 전체가 떠들썩하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언어가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누구죠? 아담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 어떤 언어 썼을까? 한국말은 안 했겠지, 그치? 영어로 했을까?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아담도 하와도 히브리 민족이 썼던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할 때 한 가지 언어였던 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서울 명문 광영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라 대답도 잘해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넓은 시나이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자, 성읍을 짓자, 멋진 시티를 만들자, 시티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함께 모여 살자고, 그리고 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자고 탑을 쌓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쌓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나 지구라트와 같은 고대 건축물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본성상 이 종교심과 또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하늘을 좀 숭배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더 높이 하나님만큼 올라가기를 원하는 교만함으로 그렇게 탑을 쌓았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져 사는 것을 면하고 함께 모여서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여지기를 탐욕하였던 인류의 죄악의 모습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건설하는 모습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의 점점 더 정층되고 심화되고 더 깊어지는 인간의 타락을, 그 죄악을 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면서 한 민족의 한 언어였던 사람들의 언어를 각 언어로 흩으셔서 여러 언어들로, 여러 민족들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형성되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우리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혼란스러움, 혼잡, 카오스, 뒤죽박죽 섞여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 거냐면, 이 땅은 코스모스의 세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약 바벨과 같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도 공부하고 제2외국어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한 가지 언어로 말하고 배웠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연유가 있지만 또한 외국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또 우리 두뇌 속의 언어 지능을, 언어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이 브레인의 한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입술과 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언어, 한글과 한말도 잘해야겠지만 또한 외국에 나가서 세계의 열방을 품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영어도 다 잘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 가지 정도 이상의 제2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헬라어, 일어나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또 라오스, 인도네시아, 그런 언어들 하나 정도 탁월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의 존재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과 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입술과 혀를 쓰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혀가 둔하고 특별히 언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스스로를 볼 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공부했는데 유학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어 공부를 손을 놓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가끔 영어 성경을 읽어볼 뿐이죠. 여러분 말할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일어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독일어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갔더니 독일어를 공부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독일에서 얼마간을 좀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독일어, 아침엔 구텐 모르겐, 헤어질 때 늘 감사하다고. 어떻게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하죠? 독일어로? 단케. 예, 단케쉔. 예. 주로 썼던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단케. 주로 아침에 나오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구텐 모르겐 두 마디. 독일어 다 잊어버렸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청년 때 다니게 되었어요. 한 10여 년 꾸준히 다녔는데 그러면서 배우지 못했던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때 한자도 3급, 2급, 실용한자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따놨던 것 같아. 물론 우리 여기 한학의 대가가 계시지만. 그런데 중국어도 대학생 때 배웠어. 교양 수업으로 전공 다니는데 초급, 중급, 또 실용 중국어, 회화. 남들이 나를 중국어과인 줄 알았어. 맨날 중국어과에 가서 기웃거리고 공부하니까 니 팅구어의 슈마, 너 예수님 들어봤어? 칭리게요 우판중 5분만 줄래? 내 예수님 소개해줄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사형리와 이 신약의 복음 말씀을 외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중국 선교를 못 간 지 몇 년이 지나서 거의 다 까먹었어요. 언어는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나이 30에 신대원에 가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나이 30살에 처음 그림 같은 글자를 공부하니까 내가 정말 언어에 재능이 없구나. 엘로힘을 엘로힘이라 읽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공부는 더 어려서 젊어서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 소망하고 있는 거, 목사님 이후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거나 또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소망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서를 채택해서 1학년부터 헬라어를 가르치고 한 2, 3학년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고등학생쯤 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 신약과 구약을 읽을 수 있어서 중간 기말고사로 시험을 보니까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외워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원어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생생하게 말씀을 읽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소망이 목사님 30살 신대원 1학년 전도사 때 내가 꼭 그런 학교, 나는 못했으니까 내 자녀 세대, 내 제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졸업하니까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중고생 때부터 말씀을 세뇌시키는 거야. 중간고사. 야,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이다. 다 외워와라. 거기 중요한 지명, 사도들 이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니까 다 외워. 다 찍어주는 거지. 사도행전 18장 몇 절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쳐주고. 너무 행복하겠죠.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1장에 2장에 장별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머릿속에 쫙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거야. 그런 학교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학생이 안 될 테니까 교사로 왔으면 좋겠어. 교사로 오세요. 교사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깊이 있게 읽고 싶고 생생하게 보고 싶고 좀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소원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한 귀퉁이에 방을 얻어놓고 히브리 대학을 다니면서
언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의 언어와 지리, 문화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히브리 대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유대 학자들이 설립한 명문 대학인데요. 그곳에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더듬거려야 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올 때 예슈아라고 하는 구원의 단어를 보면서 이 구원 예슈아가 예수님의 이름이지, 이걸 깨달으면서 구약 성경 본문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서 매주마다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제자들이 한국어뿐 아니라 다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어 이외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언어는 좀 탁월하게, 유창하게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어서 전 세계 각지에 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언어로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줄 수 있냐고, 비즈니스 영업 다 마치고 그 회사 사장, 그 회사 임원들 앞에서 자,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제가 5분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 내 CEO들과 임원들을 앉혀놓고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짧고 간결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기쁨을 짧고 간결하게 강력하게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말로 선포할 수 있다면, 목사님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영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외국어 한 가지 정도 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품은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그러실 거죠? 손을 들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제자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말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한두 가지 능통하여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찬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고 쳐다볼 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본문은 어디였냐면 바로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하나였던 요엘서에 있던 말씀.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9세기의 인물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1000년 가까운 시절 전에 800여 년 전에 살았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본문 삼아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은요, 뭐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서 너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된 예언이란 말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이 예언적 선포, 다시 오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언이에요. 설교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것, 이 예언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때 가능하냐면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이 세상의 끝날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말세인데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살펴봤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젊은이들은 뭘 봐요? 늙은이들은? 네, 이 연령 단계별로 설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성령의 은혜가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을 때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지하철 타고 한 10여 번 가는 동안에도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께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하철 내리는 거지. 목사님 매일 경비 아저씨 만나면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전도하는 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서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거울 쳐다봤다가 눈 마주치면 민망하고 그때 허공에다 대고 선포하는 거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엘리베이터 문 열릴 때 처음부터 말하면 민망하잖아. 엘리베이터 문 띵 하고 딱 열리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쫙 학교 가는 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최소 한 번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30분 타고 가면 민망하잖아.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자, 옆 사람에게, 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생각하고 한번, 자, 지금 리허설 한번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자, 옆 친구 한번 쳐다봐. 자, 엘리베이터 3층, 2층, 1층. 자, 인사하세요. 왜 안 해, 너네? 빨리 해봐. 지혁아. 자, 우리 지혁이랑 정희가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청구 아파트 15동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지혁이는 15층에 사시는 아저씨예요. 정희가 학생이잖아. 누가 봐도 네가 학생 같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선포해줘야지. 자. 예수님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왜 웃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나 더 잘할 수 있다. 네? 예진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와, 옆에 자. 오빠 와. 예진이랑 자 우리 이성웅 아저씨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얘기하면 돼. 누가 봐도 동네 아저씨잖아.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이번 주에 적어도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미친 척하고 한번 복음을 한번 예수님 이름 한번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싶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여기 다 젊은이들인데 어떤 환상?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 땅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해 가는 모습을, 그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꿈꾸는
환상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윤아 선생님이 케냐 선교 갔다 왔잖아. 우리 청년 선생님 11분 갔다 오셨는데, 우리 교사 모임할 때 윤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 케냐 때 뭐가 기억에 남아요? 그랬더니 우리 정윤아 선생님이 밤에 케냐에 나갔는데 밤하늘을 보는데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비전,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끌고 가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서울 하늘에서는 아무리 봐도 별이 안 보이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그 별들을 보고 온 거죠.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가는 이 땅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비전이고, 그게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의 오염된 하늘, 미세먼지 많은 이 밤하늘을 쳐다볼 때도 저 구름 너머, 미세먼지 너머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긴 지금 늙은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된 신앙의 선배들,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어떤 꿈을 갖고 싶습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싶을까요? 늙은이들이 갖는 꿈은 이겁니다. 나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가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기를 소망하는 것, 저 천국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은이들이 꾸는 꿈입니다. 내 세대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요,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보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 소중한 꿈, 우리 친구들 지금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이 환상과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예언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봅시다.